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요즘 학생들은 물론 젊은이들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이 쉽고 편하게 살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나라를 통치할 준비도 책임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무능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라고 국민이 잠시 부유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 적을 죽이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국민을 위로하며 안위를 챙기는 것이 책임인데도 권력기관을 이용해 겁박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가의 위상을 1년이 못되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속 시원한 소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고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의 전쟁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조짐입니다. 이후에 세계 경제는 얼어붙게 될 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한국 경제가 걱정입니다. 어느 학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대한제국이 망할 때와 거의 똑같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의 최근 기사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책에 의하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깜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인공 로봇 기술 등의 단어들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는 로봇이 수술을 하고 아이도 인공자궁에서 만들어지고 출생할 수 있게도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복제된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여름에 겪었던 긴 장마와 그 뜨거웠던 불볕 더위로 고생했는데 이런 기상기후가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기후변화로 물이 부족하게 되고 생태계는 파괴되며 지구가 사막이 된다면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미래학자의 책들을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한 해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려움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작은 세 글자의 단어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멈추어 묶어놓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상대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람, 아수르, 애굽,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벨론, 페르시아 등 공격과 점령, 위기마다 이런 주변의 열강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할 때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여러 모양으로 닮은 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원통한 내 사정은 숨겨졌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억울한 일의 고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누구와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나요?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번역합니다.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렁이는 다른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나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밟히면 밟히고 뭉개면 뭉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지렁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주변의 나라도 이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심정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진 백성들을 선지자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도 15절에서는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강력한 타작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 타작기계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은 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쫄아들 대로 쫄아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렁이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달려갈 피난처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우리가 두려운 것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두려운 것들과의 싸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전투에 의존하는 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손입니다. 싸우는 손, 무기를 잡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함과 안전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것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놓아버립니다. 너무 힘들면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과 함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온갖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